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의 속성 가운데 은혜성, 진리성, 거룩성, 권능성, 생명성, 영원성, 또 충만성,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제목 정하기가 참 이게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과 속에 계시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입거성 이건 좀 말이 좀 그런데 드릴 입자에다가 거할 거 해서 입거성.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임마누엘성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면서 왔었는데요. 임마누엘이라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거는 맞아요. 그 의미는. 그런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 때 그 의미가 그 임마누엘 속에는 좀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그걸 분명히 뭔가를 의미를 맞춰야 되는데요. 내입성, 내입적 임마누엘성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입거성, 들어와서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려는 속성이 계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마누엘성이라 하든 입거성이라 하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게 사실이고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거성이라고 할 때에도 이것은 삼위일체성 입거예요. 아버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삼위일체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그래서 이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것을 속성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그분들이 목표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뭐냐? 그거는 우리와 합체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합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철학적 무슨 용어 사용하지 아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임마누엘의 본 뜻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누구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앞으로 계실 것이다.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이렇게 보혜사, 그러면 진리의 영, 그러면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시고 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 임마누엘의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속성 가운데에는 은혜성도 있고 진리성도 있고 권능성도 있고 거룩성도 있습니다. 충만성도 있습니다. 생명성도 있습니다. 또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셔요. 진리세요. 권능도 있고 그분은 또 충만하시고 영원하고 또 생명력도 있으셔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분의 은혜성이 내게 살갑게 느껴질까요? 그분의 거룩성과 생명성과 충만성과 영원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게 와서 닿을까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그분이 또 우리 속에 오시기에, 또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기에, 그러기에 그분의 은혜성이 빛나고 거룩성이 빛나고 생명성이 돋아나고 또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성령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죠. 아무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고 내 속에 안 오시는 분이면 그런 분이 뭐 어때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그분 아주 뭐 좋은 분이고 어떤 분이고 말 많이 하죠. 뭐 귀한 분이시고. 근데 나에게 그분이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그러면 그의 귀함이
나에게 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놀라움이 나의 놀라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여기에 조금만 대입시키면 이 성령님이, 그런 속성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이미 그 성령의 진리가, 그 영의 거룩성이, 그 영의 생명성이, 그 영의 영원성이, 그 영의 은혜성이 누구 것이 돼요? 내 자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나와 합일되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나도 거룩함을 입혀지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은혜로 와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다, 이거 문제가 다분합니다. 정말 성령을, 그 성령이 와서 계시다고 하면 모든 것에 은혜로워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 성령이, 그 은혜, 진리, 거룩, 권능, 충만, 생명, 영원, 이런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에 나는 무엇이 충만한 자인가? 그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 거룩하신 그분이 오셨기에 그 거룩함이 내 속에서 작동하심으로 나를 거룩한 심령 되게 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사실 충만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충만한 성령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충만성에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걸 내가 감전되듯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 성령님과 자꾸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충만성을 내게 인식시킬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충만은 이제 물 건너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충만성 성령은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내가 그를 완전 배반하고 그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는 그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 우리의 약함과 허물로 인한 우리의 잠시 잠깐의 쓰러짐 때문에 그분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충만성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만 마음을 집어넣어서 찬양만 드려도 갑자기 충만함이 내 속에서 충만한 것이 인식되잖아요. 인식의 차이예요. 내가 인식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만 파고들어서 다른 때 3장 읽을 거 30장만 읽어도 나는 이미 충만의 구름을 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기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다른 때보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도, 그렇게 하고 딱 끝나도 막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면 생각만 해도 생각 속에 막 답변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게 성령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것조차도 우리가 세상 곳에 자꾸 때를 묻히고 살다 보니까 그 음성조차도 마치 내 생각으로 점철된
내 생각에 얼룩진 그런 생각처럼 느끼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그냥 많이 흘러가 버리죠. 정신없이 정처없이 막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그 음성을 하나하나 받아서 내가 느끼는 순간이 올 때에는 내 세월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거기에 있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이 성령님의 입거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안에 거하셔요.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내재성 그러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내 안에 입거하시는 그 성령, 내 안에 입거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 그분이 이제부터는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밖에서 말씀하셨죠. 내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있던 나라고 놓고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셨고 내 옆에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내 뒤에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저만큼에서도 말씀하셨고 때로는 내 곁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의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성령께서는 이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거하셔요. 거한다는 건 사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지요. 소명이고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할 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이 성령께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들이 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넌 사랑의 예수를 증거하라. 그거 부탁한 거. 그래서 부지런히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증거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증언하신 예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평생을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탁한 건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속성 가운데 진선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름다움성도 그 속에 있어요. 그분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탁한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령 받으라 말씀 한마디 그것도 아름다운 부탁입니다. 믿어라 아름다운 부탁인 겁니다. 우린 그 성령의 부탁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린 평생 그거 하다 가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입거성이죠. 내재성이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해요. 사모한다고 하는 그 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그리워할까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이죠. 애타게 그리워해요. 순간순간 그 사모함이, 그 애타게 그리워함이 정말 간절한 것이죠. 우리는 24시간 가운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 그분을 사모해. 그냥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갑자기 그럴 때, 그냥 특별히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부모들은 그냥 정신없죠.
그때 그 순간만큼 이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발동되는 순간들이 일반 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사모함이 계속 작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요. 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할 때 그 시기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다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시기하죠. 질투하시죠. 정말 그럴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모하면 저도 그렇게 느껴져도, 나 살다가 우리 집사람이 어느 분에 대해서 막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저기 생각이 났어요. 그 김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에 대한 말씀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기가 생겨요. 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할 때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럴 때 이 성령께서는 그거에 대한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모하셔요. 그러면서도 그리워하셔요. 그래서 전 그분의 그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하는, 우리는 시기하면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시기가 발동하면 슬슬 미움이 살살 싹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기하면서도 사모해요. 시기하면서도 사랑하고, 시기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시기하면서도 정을 쏟아요.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아름다움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그러시느냐?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또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살리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야 또 맞고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결국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시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런데도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얘기할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을 받지 않으면 내 몸 안 살리셔요. 내 죽을 몸 안 살리셔요. 그분만이 살리셔요. 그분이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요. 우리도 그 죽을 몸 살려서 부활시킬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신 겁니다.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런 귀한 분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시겠다는데 그 성령을 거부해요. 그분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두 손 들어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 그분이 오셔야 살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분이 오셔야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린 그 성령님이 입고성 되어지기를 우리는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 속에 와서 거하신다 할지라도 내 속에 와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확인조차 안 하려고 해요. 내 속에 오신 것만이라도 우리가 확신해야지요. 그 성령은 내 속에 계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할 때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나마 기본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이 그냥 멀리 계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진리시고 아무리 권능 있고 충만하고 생명 있고 영원해도 내 속에 오실 때 영혼을 끌고 들어오시고 생명을 끌고 들어오시고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에,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신 나는 은혜로운 자가 되고 진리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앞으로 영원할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늘 사모하면서 인생길에 일문일답하시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청하고 우리 감사기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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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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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